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사야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선포하고 같이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법이었어요. 룻기에 보면 이 인사가 나와요. 수련회가 이제 지난 지가 2주에 접어들죠, 그렇죠? 한 주 지나고 2주째 접어들죠. 수련회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피드백을 나눴을 때 한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특별히 제가 정확하게는 계수해보지 않았지만 한 50% 이상이 되게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자신이 제대로 보여지게 된 거였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특히 이제 집회 영상을 촬영을 부탁했고, 촬영한 영상을 갖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도의 그 영상을 갖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비춰주시면서 다른 친구들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와서 많이 고통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움이 제 안에 차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없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제 안에서 사라졌는지 그것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돌이켰고, 제 안에 어둠들이 이제 그 기도를 막 며칠 동안 하는 가운데 어둠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불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수련회 때가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은혜들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들,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행동은 비슷한 모습들, 행동이 막 순식간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이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제 안에 더 큰 어떤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라는 모습들.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행동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 변화되지 않는 행동, 삶의 죄의 모습을 보기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정죄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행동 그 자체, 나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이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초점을 그대로 맞춰가는 거죠. 그 마음들을 주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 그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께서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그거라니까. 그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메시지의 표현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내가 낫는다 믿으면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 의사 선생님 나 고쳐준다라고 믿으면 처방해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리고 이 가운데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고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지십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 9절 말씀을,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팔복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다룰 때 그 팔복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얘기할 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자,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품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8가지의 모든 특징이 다 생내적인 특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제 이거는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다투어서 멀어졌을 때 그 사이를 중재해주고 가깝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에서 호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호감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생내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죠. 도덕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준이 높아지기도 했다가 기준이 낮아지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런 생내적인 특징으로는 이 성도의 특징인 팔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란 이 의미는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목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 표준, 우리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기준과 표준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삶 가운데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겠죠.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보면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거기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좀 다투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화가 나는 게 당연해,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맞아 그렇게 한 건 제 잘못이야, 너도 마음이 진짜 기분이 나빴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 마음의 악함까지 용인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 두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이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딱 보시면 24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제자들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관계를 좀 정리해주고, 야, 얘가 더 많이 나한테 순종하지, 얘가 더 한 일이 많지, 얘가 더 애썼지, 얘가 더 포기한 게 더 많지, 막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서열을 정해주거나 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서로 막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뭘 말씀하신 거냐면, 그들의 속에 있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다투는 관계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형제 사이인데 이 중재를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의 얘기가 써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거기도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아버지가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걸 싹 다 가로채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가져간다던가, 법적으로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기 때문에 뭐 형이 한 75%, 75%인가요? 2배. 네. 아니죠. 한 60 몇 퍼센트, 그리고 동생은 한 30 몇 퍼센트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2배를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유산을, 혹은 유산의 전부를 형이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중재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희의 물건을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탐심을 거절해라,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산 분배가 공정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둘의 관계를 호전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지적하셨어요. 뭐 여러분에게 누구의 죄를 쉽게 이렇게 책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화평하게 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또 유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것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화평케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화해시켰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쫓아갔던 우리는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죄를 쫓아간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본인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에 대한 죄가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기쁨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거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갈라디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9, 20절. 1장 19절 20절입니다. 325페이지 1장 골로새서 1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화평을 이루셨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원수 관계에서 자녀 관계로 바꾸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알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 그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말씀 5장, 여기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받았죠. 바울 사도가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정말로 간절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신 일,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일,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신 수치와 조롱, 고통,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하도록 직분으로 맡기신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화목 제물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셨죠. 여기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수고하셨어요. 밤낮 자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죄인 것 마냥 기도했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기도 했고 때로는요 비방을 받으면서도 옳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축복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그 망가진 관계 근본 이유에는 인간의 욕심이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위치, 자기 입장 그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자기가 깔려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왜 내 입장을 몰라주냐?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냐? 이 자기가 다 있거든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왜 그러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해하고 싶은 겁니다. 다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해하게 하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관계는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표면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것, 피상적인 것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하게 하려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도록 돕고, 죄를 이기도록 돕고, 죄를 버리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이 죄를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복되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죠. 아직 유산을 온전히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를 마음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네, 너무나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복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이가 소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참 적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진짜 아들과는 아마 갭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마에 어떤 글자가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공인해주는 공식 기관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제가 있어야지 불려지는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공인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당연히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 능력, 온유의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따른 어떤 그런 능력들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면서 참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게 돼요. 자, 아까 예로 들었던 그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 여기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19장 말씀 중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뭐 바울 사도,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험을 해본 거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거죠. 물론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4절에 이 제사장,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제압했죠. 그런데 이 마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도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져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요, 이 마귀가 미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떤 놀라운 일을 보면,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뭐 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인 그룹이 나왔는데 너무 노래 잘하고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 너무 좋으면 그 좋아하는 애들은 가서 누구 막 봤냐 막 이렇게 대단하던데, 뭐 아니면 영화가 되게 재밌는 영화 딱 그 영화 봤냐 재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들이 쫓겨나고 나서 자기들의 세계에서 소문을 내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 너 봤냐? 대단하던데? 조심해라. 영적인 세계에 소문이 났고 마귀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 인정한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물질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정되는 그 즉시 권세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해줬다고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권세를 막 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여러분을 인정해주지만 주변에 뭐 어떤 대단한 특별한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게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눌리고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들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귀한 복뿐 아니라 다스림에 정복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궁핍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들도 우리에게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깊이 알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먼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서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혹은 이런 직분이 있는 줄 알았음에도 제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대한 소원함과 소망함, 간절한 열망을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얻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를 힘쓰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소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이리로도 가지 못하고 저리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스스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 삶이 여기에 너무나 여기에서 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거침이 되고 넘어짐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고민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안 되는 그대로 나아가시는 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딪히고 감동하시는데도 계속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신 이 감동들을 언제까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게도 아버지 믿음을 놓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과 같이
저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등하는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갈등하는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하나님만을 제 삶의 모든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드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반석 삼았던 것들이 흔들림으로 참된 반석된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